11장의 두 번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11장 28절부터 시작입니다. 자, 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유하였다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 계시게 됩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 이제 완전히 죽은 거지요. 이제 오늘 보면 시체에서도 이제 무덤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한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제 우리나라 정서와 비슷하게 영원히 3일간은 머무르지만 이제 나흘째 되면은 떠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죽음 앞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슬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계에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에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았을 거다. 죽지 않았을 거다. 그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 생명의 창조주이신 분,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한 죽음이 이를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렸다가 오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마르다를 만나서 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을 차린다.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정신을 차린다. 믿음을 차린다. 하고 뒤에 이제 마리아를 불러오는 장면부터 시작입니다. 자,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에서 우리 30절까지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자, 마르다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키셨던 것 같아요.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예. 그래서 마르다가 가가지고 조용히 마리아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널 보고자 하신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제 가만히 불렀다는 얘기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만 데려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마리아와 좀 긴밀한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렇지만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따라갔다는 거죠. 아마 너무나 슬퍼서 오빠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서 또 곡하러 가나 보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함께 해주고 또 마리아와 함께 슬퍼해주기 위해서 아마 따라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를 그 계신 곳으로 불렀는가예요. 뭐 다리가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실 거고 내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이고 다리가 아프다 이래서 부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으신 거죠. 상징적인 이유가 있으신 거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조문객으로 오신 게 아니시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온 것이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조문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나사로의 시체가 있지 않은 그 장례식 장소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리아를 그 계신 곳으로 불러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32절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참 이 마리아의 이야기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정말 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거, 절망하는 마음도 있었겠고, 예수님 왜 이렇게 이제서야 오셨어요? 라는 그런 어떤 약간, 원망 어린 어떤 섭섭한 마음도 또 섞여 있겠고, 또 예수님을 만나니까 또 너무나 이제, 뭐랄까요, 마음이 더 무너지고, 또 위로받고 싶고, 다양한 복잡한 마음이 이제 섞여 있는 대답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고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비통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말로 하면은 애끓다. 창자가 정말 끊어진 듯한,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아픔,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들이 지금 우는 이유는 죽음 앞에서, 완전한 절망 앞에서 슬퍼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의 창조주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또 비통하시는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한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이죠. 사망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많은 진리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가 매일매일 떠오르는 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강력한 진리가 뭐냐면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영원한 것이 없고 언젠가 끝이 있고 죽는다라는 거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평소에는 사실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나와는 죽음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사실 살다가 이렇게 죽음이 닥쳐오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진리, 권세 이게 우리 삶에 찾아오면 당황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라고 이렇게 주저앉게 되고 하는 거죠. 이게 죽음의 권세란 말이죠. 바로 그 앞에서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시는데 그 무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근데 이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37절에 보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면 산통 깨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산통을 다 깨는 사람이다. 자,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권세, 승리 이것을 지금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또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어떤 이는 저 사람이 맹인의 눈도 띄웠다며 그런데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보지? 뭐 이런 말.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주 어떤
교묘하게 조롱하고 비꼬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말인 거죠. 이렇게 사람이 죽지 않게 못한 걸 보니 그 눈 떴다는 것도 그냥 소문 아니야? 뭐 이렇게도 읽힐 수 있는 거고요. 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했다는데 일찍 안 오고 뭐 했어?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 짤막한 구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끔 하는 어떤 말, 교묘한 말. 이 37절, 이 어떤 이가 했던 이 말. 그렇죠. 똑같은 이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야,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산통을 다 깨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끔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37절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더욱더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 이런 죽음의 권세, 사람을 그 죽음의 권세가 이렇게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요소가 되는 거죠. 바탕이 되는 거죠. 자, 38절에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3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랬어요. 이에. 자, 여기서 어떤 분은 이것도 재밌게 해석하시던데 아까 방금 직전에 그 어떤 이의 말에 예수님께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긁히셨다, 마음이 긁히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가 눈뜨게 한 것도 사실 아닐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긁히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속으로 더 비통 여기셨다. 내가 이런 대우 받아야 돼, 저런 말 들어야 돼. 여기서 비통 여겼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조롱하고 의심하고 불신을 넣어주는 그 말 앞에서 비통 여기시고 분하셨다라는 말로 될 수도 있으나 이 비통하다는 것은 분명히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비통 여기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비통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사람들이 저렇게 어떤 사람들은 절망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의 권세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고 비통 여겼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명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청하세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자, 나흘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역시나 영혼이 이미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흘째니까 완전히 이제 영혼이 곁에 있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냄새가 이제 날 거 아니겠어요. 무덤 사이로 냄새들이 새어나오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냄새까지 납니다. 이미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앞에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류하고 소용이 없다, 이미 늦었다, 이런 표현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고요. 그러나 이 역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부활의 권세를 가셨는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금방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경우들은 성경에 한 2번 이상 나와요.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어떤 신하의 자녀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장면. 그러니까 죽었는데 곧장 살려내신 얼마 안 가서.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완전한 죽음. 사람이 부패해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부활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절망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조롱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도 반문하고,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시라는 거, 그것을 믿고 돌문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며 부활의 주님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믿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 우리가 그 죽음의 권세가 찾아왔을 때 그거를 절대적으로 믿어버리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죠. 사람은 죽는다. 그 현실을 부정하긴 하지만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되는 게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이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을 통하여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 앞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인생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옮겨놓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신 것, 생명의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와 더욱더 깊이 동행하며 부활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